데르테 쉬퍼의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11년간 호스피스에서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만들었던 요리사 이야기입니다. 호스피스의 요리사 루플레이트 슈미트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맛보게 될지도 모를 음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전 10시 반이 되어지면 손님방을 돌면서 그날 메뉴를 소개하고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하죠. 프랑스 닭 요리, 코코뱅, 순무숲, 감자 크로켓, 케이크 등 다양한 음식을 주문합니다. 한 젊은 에이즈 환자가 주문합니다. 케첩과 프렌치 프라이드를 곁들인 햄버거를 주세요 하면서 말합니다. 아마 당신은 내가 원하는 맛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러자 루플레이트는 말하죠. 나는 만들 수 있어요. 내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 요리사는 그 옆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가서 그 메뉴를 주문하여 갖다 주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차려놓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 음식을 보면서 그때의 추억에 돌아가며 즐거워합니다. 이들은 생애 마지막으로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음식을 입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추억에 잠기고 그 가운데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허기를 위해서 먹는 음식은 아니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생애 그 최후의 만찬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음식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고 올 많은 제자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개혁교회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찬이 어떻게 은혜의 방편일까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기 전에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십니다. 이 축복하사라는 말은 찬양, 칭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어지고 사람에게는 칭찬이 되어지는 거죠. 감사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에피타이저는 찬양과 감사 혹은 칭찬과 감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그 만찬장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만찬이 끝난 거예요. 그 후 탁자를 뒤엎고 뛰어쳐 나가는 것이 순서죠. 그런데 이런 참 엉망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이 축복이 찬양을 그랬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기 전에 감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만찬을 다시 은혜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찬양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들이 24시간 함께 합니다. 예민할 때입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면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 칭찬과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살벌했던 분위기가 축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6번 칭찬하고 7번 감사하자. 왜 6번이냐?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26장이니까 6번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6번 칭찬, 7번 감사.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이 성만찬이다. 그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6번 7번 함을 통해서 축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보십시오. 5번 하든지 아니면 더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 답답한 상황들을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주동사가 있는데 떼어라는 것과 이르시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뗀다라는 것과 이르시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거는 받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받아라, 이게 명령형이고 먹으라, 이 둘 다른 단어로서 각각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떡을 주시기 위해서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 뗀다라는 단어가 찢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 몸은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어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찢어짐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유월절 만찬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에 떡을 먹죠.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그 유월절에 준비한 떡은 급히 준비한 떡입니다. 발효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급하게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급하게. 이 말은 이스라엘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번 구원은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누룩 없는 떡의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떡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떡은 찢어진 떡이라는 겁니다. 찢어진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 떡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을 가지시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잔의 의미를 28절이 알려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거를 헬라어 어순 그대로 한번 제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이 28절이 제일 먼저 헬라어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데 그것은 어떤 피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 피고,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피라는 겁니다.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 잔은 주님의 피인데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여기서 흘린다는 단어가 쏟아진이라는 뜻입니다.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쏟아진, 그 몸에서 완전히 피가 쏟아진,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이 피의 결론이 뭡니까?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유월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해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지나가면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유월,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죽음을 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죄사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독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성취뿐만 아니라 완성을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 구원뿐만 아니라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날 후에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말하면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언약, 그것이 죄사함이라는, 마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도 남달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곱사등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한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처녀는 그가 가진 장애 때문에 선뜻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신은 건강한데 자기의 아내가 될 신부는 곱사등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곱사로 만드시고 제 사랑하는 아내는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꿈속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부는 허리가 펴지고 대신 자신은 허리가 굽어지면서 곱사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짝지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그 처녀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는 자신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자기의 남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독일의 음악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모제스 멘델스존과 그의 아내 프롬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 사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에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만찬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해석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단순하게 보면 돼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재림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차 있을 주님과 함께할 그 만찬이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 만찬의 특징은 새 것으로 준비합니다. 새 것. 이 새 것이라는 말은 새롭게 거둔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니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온 들판이 다 불타고 포도나무도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새롭게 추수한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합니다. 여기서 새 포도라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 불타버린 포도나무를 걷어내고 새로운 포도가 자라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위협 가운데 있더라도 이들은 장차 주님께서 베푸실 그 영광스러운 만찬을 기억하면서 그 새로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성만찬은 천상잔치에 대한 소망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혁명의회는 종교를 폐지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은 사라졌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우들의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말합니다. 검은 습지요 라고 서둘러 말하고 어디론지 사라집니다. 교우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교우들이 검은 옷으로 몸을 가린 채 어둠을 가르면서 동네 아래에 있는 습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추방당한 목사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보따리에는 성만찬 예식에 사용할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목소리 높여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모아 찬송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히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 예식이 있을 뿐입니다. 떡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받아 먹으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받아 마시고 영생하십시오. 교회 문이 닫히고 설교가 사라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교우들이 그 아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이어가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성만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갖습니다. 성만찬은 성만찬의 신비한 은총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참으로 그 시대의 은혜의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참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에 말씀과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잊고 지냈지만 성찬에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을 전후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성찬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성찬을 할 때보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언제나 성찬을 할 때보다 성찬할 수 없는 지금이 성찬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할 때에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깊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몸과 잔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찢어진 몸, 다 쏟으신 피를 기억합니다. 또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베푸실 그 천상의 만찬을 또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찬송하시고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칭찬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